찬양에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급조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나영자 사모님 블로그에서 제가 카피해 왔습니다. 웨슬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작은 방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실제 그 키 크기 그대로 만든 조각상인데 5피트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만 할래나? 아주 작았습니다. 작아요. 잘 보이진 않지만 웨슬리가 사용하던 성경책 많이 낡았죠. 성경책입니다. 얼마나 많이 봤으면. 오래되기도 했지만 이게 교인들이 많이 오게 되면,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저거를 이렇게 접었던 것들을 이게 올려가지고 거기 앉았대요. 근데 지금은 다 죽어서 교회가 죽어 있지만 근데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어떤 웨슬리를 기념하는 기념비고, 웨슬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목회하던 교회 모습입니다. 웨슬리가 야외에서 설교하는 거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난 24일이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었습니다. 274주년 회심 기념일이었는데, 웨슬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감리교회를 세운 분이죠. 감리교회의 아버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집안이 감리교 집안이기 때문에 전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감리교인이 됐어요. 요즘은 교파 따져서 교회 선택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감리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웨슬리를 신봉한다 그런 것보다도 웨슬리의 그 스피리추얼 저니가 저에게 큰 마들이 되고, 참 그런 모습으로 그분처럼 사는 것이 정말 좋구나,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웨슬리는 처음부터 감리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영국 성공회 사제였거든요. 영국 국교 성공회 안에서 일어난 일종의 바른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성공회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교회 운동이 되고 결국은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사제였고, 또 웨슬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그의 어머니 수잔나였습니다. 수잔나가 자녀들을 키울 때 생활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또 규칙 있는 생활에 몸이 배이도록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어머니의 가정 교육이 웨슬리의 생활과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에 그 홀리 클럽이 있었습니다. 1729년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이었던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이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후에 웨슬리가 사제가 되고 옥스퍼드 대학에 가게 되면서 조인하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그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복돋아주고 또 봉사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봉사활동, 섬김도 함께 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한 그 회원들이 나중에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홀리클럽 회원들이 지켜야 했던 규칙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규칙들을 지켰더라고요. 첫째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한다.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한다. 매일 아침 9시 또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한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 금식한다. 또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자기 신앙을 점검한다. 하루 내가 말씀 안에서 잘 살았는지 그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 리스트에 맞춰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또 매일 일기를 쓰기, 매주 편지 쓰기. 아마도 일기는 매일 영적인 일기겠죠. 아무래도 저희 집사람이 좀 일기 좀 쓰라고, 난 잘 안 돼가지고 맨날 듣는 소리가 좀 매일매일 좀 영적인 일기 좀 쓰라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이 매일매일 일기 쓰기, 또 매일 1시간씩 전도하기. 그 바쁜 중에도 매일 1시간씩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모든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기. 가능하면 모든 성만찬에 참여하기. 또 성경과 고전을 독서하고 읽고 함께 토론하기. 존 웨슬리가 홀리클럽의 그 회원들로부터 그 칭찬을 많이 들었나 봅니다. 그 회원이었던 존 갬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존 웨슬리에 대한 그 회고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는 지식과 경험은 물론 침착했고 확신에 차 있었고 또 치밀했고 항상 열정이 넘쳤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사를 결정했고 유머가 있었고 모든 일에 이해가 빨랐고 또 인정이 많았고 친절했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했고 존중한 사람이었다. 이만한 남자 구하면 뭐 최고죠. 제가 이제 또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존 웨슬리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목회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발견하게 한 이유가 너도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한 사람의 그 체험이 또는 한 공동체의 그 신앙 체험이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고 또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그런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그 미국 선교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많이 방황을 하고 또 말씀 안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이 1738년 5월 24일, 그 당시에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웨슬리가 런던의 그 변두리 지역의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지나가게 되고 한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그 강해의 서론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에는 자기가 뭘 해야, 어떤 율법을 내가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웨슬리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의 의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웨슬리가 정말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전에 그 사울처럼 바울 되기 이전에, 회개하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처럼 자신의 열심, 자신의 충성, 자신의 그 성실, 자신의 그 철저함, 은근히 그것들을 내세우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것이 완전히 그 순간에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전 제가 요한 웨슬리처럼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언이 쓸데있다. 난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나만큼 의로운 사람 나와봐라. 늘 뭐 착하다는 얘기 듣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뭐 남한테 해코지 하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읽는 순간, 아, 내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건강하다고 그러면야 예수님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병든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 말씀을 내가 평생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제 스스로가 또 이렇게 체험하게 된 거죠. 은혜의 체험,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될 때 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체험, 어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체험, 이러한 체험들이 성도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힘있게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 또 공동체가 함께 갖게 되는 체험, 심지어 실패를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한다고는 얘기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더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진다. 아까도 봤지만 존 웨슬리가 그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물론 역사도 오래됐지만 다 낡아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라. 나는 그 한 책의 사람으로 홀로 앉아 있으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의 존전에서 나는 그의 책을 펴서 읽는다. 존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책이 뭘까요? 성경이죠.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서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서 이외에는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존 웨슬리가 오직 성경만, 절대적으로 성경만 읽고 성경만 묵상하고 살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엄청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수천의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의 가장 프라이오리티,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책은 바로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즘은 오늘 성경책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성경책? 진아 목사님 갖고 오셨어요. 왜 다 비춰주잖아요. 다 비춰주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요, 한국에 책을 안 읽는데요. 다들 그 인터넷 이제 다 이렇게 보니까 책들을 안 읽고, 그러니 책이 팔리지도 않고. 저도 처음에는 교회 올 때, 함께 세우는 교회 올 때 열심히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그 언젠가부터는 이게 성경이 없더라고요, 제 손에. 왜 다 비춰주니까. 성경책이 필요 없는 때가 온다. 성경이 정말 귀중한 때가, 성경책이 있는 것 자체가 귀중한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테이블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면 다 놓여 있죠, 성경책이. 그러나 그 성경책 위에 먼지가 쌓이지는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
또 이번 기회에 좀 함께 신앙 점검하고 각성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한 책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계속하여 읽어라. 그리고 규칙적으로 읽어라. 또 세심하게 읽어라. 또 신중하게 읽어라. 그리고 생산적으로, fruitfully, 생산적으로 읽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얘기죠. 네. 생산적으로 읽어라. 그 읽은 것을, 깨달은 것을 실행하는데 관심을 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제임스 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1000권의 책의 사람인 동시에 한 책의 사람이었다. 그는 보기 드문 다독가였다. 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또 그 책도 많이 썼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또 옥외 그 설교하고 그러는 중에도 그 어떻게 많은 책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다양한 책들을 또 저서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헬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탈무드를 공부하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방면에 학위를 따는 것은 그들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주고 명성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펴들고 있으면 방해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싹트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경이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세 번째로 믿음은 성화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성화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감리교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여러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속회로 모이잖아요. 우리 목장이라고 그러지만 또 밴드라고 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항상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 점검 리스트를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거기서 탈락이 되어지면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했어요. 만약 지금 우리 시대에 그 목장 모임에서 리스트 만들어 놓고 당신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신 3번까지 말 듣지 않고 이거 못했으니 당신 나가시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뭐 이런 모임 있나 할 텐데 당신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했고 또 나갔다가도 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또 다시 들어오게 되는, 다시 또 마음을 바꿔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통해서 성화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화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말씀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생활은 구원받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고는 얘기죠. 성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행함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거듭난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생활이고, 그것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웨슬리가 말씀을 듣다가 그 영혼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체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누에가 뭘 먹습니까? 뽕잎을 먹잖아요. 뽕잎을 먹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먹은 다음에 뭘 빼냅니까? 씨를 빼내잖아요. 씨를 빼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뜨거운 믿음은 뜨거운 사랑으로 열매에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하도 인터넷만 들어가면 좋은 목사님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귀만 발달되어 있어요. 귀만 커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현대인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비만에 걸려 있다. 영적인 비만. 여러분 왜 비만에 걸리는지 아세요?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해야 그것이 몸의 소모가 돼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은 많이 먹는데 먹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내뱉어 놔야 되는데,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비만에 걸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실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항상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웨슬리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에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균형 잡힌 감리교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 위에서 소멸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보다도 감리교회의 바른 신앙 운동의 가장 기본 핵심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조직만 남을까를 두려워한다. 감리교회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성화의 공동체고, 또한 그런 모습 보실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체험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감리교인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